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래서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 사이에 이런 관계성을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가족이 되고, 또 서로 하나의 친구를 맺게 되고, 우리가 이웃과 같이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확신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여셨고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 어떻게 해요? 열면서 어떻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해야 우리가 그 가운데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열매를 또 맺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올바르게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그 가운데 은혜롭고 믿음 있는 그런 생활을 할까? 또 그 안에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루어 준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 나가려면 결국 어때요? 우리가 세워 주신 이런 믿음의 가정부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우리가 이웃과의 사회적 공동체도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에 있는 이 본문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뿐만 아니라 특별한 우리 가정의 그 주체적으로 할 때는 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월에 이제 가정주일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의 관계, 내가 처해 있는 관계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질까? 각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신이 나가지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좀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혼합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혼잡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들에게 온전하게 정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알리고 깨닫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견고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먼저 어때요? 바로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또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먼저 하나씩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부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라는 게 얼마나 또 귀한 또 가정을 또 처음에 만드는 가정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도 결혼식에서 우리 한 가정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례 목사님도 이제 그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늘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 제도가 시작이 된 거고,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부 관계를 이루어갈 때 이제 먼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라고 봅니까? 아내들에게 얘기한 거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야, 무조건 그냥 아내는 그냥 남편만 따르라? 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늘 그 남편의 말에 따르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거 가부장적이 아니야? 남자 우선주의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남성을 가장으로 경하는 경우가 흔하고, 또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는 것은 질서적으로 마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고 존중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내가 뭐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됩니까? 존중하라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상대를 더 높여주라는 거죠. 그게 부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김인석 강도사님, 오윤아 이제 그 사모가 이제 이루어져갈 일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것은 믿음의 가정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되새기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요? 자녀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와 또 자녀의 관계도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자녀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모와 자녀 관계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는 뭐 부모 마음대로, 자녀는 자녀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자녀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일단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당연히 가르침을 말할 때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반항도 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부모의 말을 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요? 너희들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순종을 먼저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할 수 마음을 들게 아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아비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그냥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죠.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다루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내 자녀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면 더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건강한 심리의 노수를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존경하고 따라야 되지만, 또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뭐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들도 얼마나 자녀들은 보면 상처받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부모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자녀라고 또 고집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늘 존중하면서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일꾼에 대해서 마음을 제시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가서 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는 그곳에서의 그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또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그냥 다투기도 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그냥 감싸주지 못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인과 이 종의 관계가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일하는 주인이 있으면 그 밑에서 일하는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도 오늘 말하고 있어요. 먼저 종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듯 그냥 흉내만 내지 말라는 겁니다. 늘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성과를 내면 고용주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해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뭐 보너스 말고도 특별 보너스도 더 주고 싶은 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뭐 시간 됐다고 그냥 눈치만 채우고 그냥 내 대충 일하고 나 월급만 받으면 돼?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하는 동안에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그 일을 열심히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주인이 참 열심히 하다. 그러면 그냥 없는 것도 더 주고 싶은 것이 그게 바로 상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일꾼의 자세와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친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이래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과 일터를 만드셨고 또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을 했어요. 그게 바로 화목의 덕목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온화하게 대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평안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이 다 알아주잖아요. 다 대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듯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구에서 집사님 그 일하시는 곳에서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저렇게 성심도 있고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알아서 그냥 뭐 있는 거 백도 드리고 막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갖게 된 건 그냥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성실을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마음을 다하듯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러면 내가 그냥 허튼 시간 내가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인정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인정받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고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손해볼까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해요? 다 보상을 받을 거예요.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그냥 힘든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억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그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벌을 내려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심판 받아요.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주님은 다 하실 건데 모르실까요?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주님의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에 대한 보상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에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바로 피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을 분명히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고 진실한 자에게 분명히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내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우리 관계를 주셨고요. 먼저 무슨 관계를 이룬다고요?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것은 소중합니다. 먼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기본이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늘 잊지 말고 이루어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면 또 그다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또 잘 이루어 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나아간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 주인이 상을 주실 것이고, 주인이 안 주더라도 누가 줘요? 바로 주님께서 이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는 처지한 일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가장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일하는 관계, 이런 기본적인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간다면 내가 있는 올바른 사회에서,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관계 질서가 새로워지고 내가 있는 사회에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관계적 삶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오늘 기뻐하신다고 했고요.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러분 상과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관계와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형성해 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함이 없고 믿음의 가정들 잘 세워서 그 부부와 자녀와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관계를 형성하여 진실하고 신실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의 삶을 다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